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언하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할 때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변에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니 이 우리 주님을 내가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됐는데 우리 한번 주제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관심,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은 초점, 포커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오늘날 세상 중독자들이 많이 있죠. 게임 중독자들 있고 도박 중독자들, 여러 약물 중독 등등 있지만 그걸 나쁘다고 우리는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누가 조정하고 있습니까? 세상 신인 공중 권세 잡는 자 세상 신 마귀입니다. 이 마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 붙들려 살아가면서도 그 붙들려 살아간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아느냐?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죽음 속에 이르렀다.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 속에 이르렀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거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불구덩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제목이 성도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복음서에서 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천국입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천국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심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성령에 이끌려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이걸 일단 접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서 예수 안에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것들은 없는 나라예요. 거짓 나라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보면 헛방이에요. 헛수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밖에서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진정한 천국을 알고 있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지금 헛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극락 그들이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어떤 좋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시작하셔서 주님께서 완료해 주셔야 돼요. 나로부터 출발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출발한 하나님 나라 그림 그리가지고 하는 나라, 나로부터 생각한 모든 것들은 죽어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만드는 나라예요. 죄악으로 그리는 나라라고요.
죄악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죄악의 나라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그래요. 못 박게 하고 우리 주님이 오롯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나마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우리 마음과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 놨어요. 그 나라는 무궁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입대해 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주님의 이 나라를 연결시켜 놓은 그 가정 속에 결합이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결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바뀌어져야 되고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한번 8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치유를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또 여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줬는데 그 나라에 대하여 그들만의 나라로 착각을 하고 그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한 그들의 나라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나라는 다윗의 왕국으로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의 나라를 잘못 오해해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많은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러한 나라가 언제 이르렀냐고 말씀할 때에도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떤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 그걸 말렸지 않습니까? 말렸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굳건히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다 완성하고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쳐 준 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잘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는데 그분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새로 재건하려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세우려고 기대해 왔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니까 성경대로 되어 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됐을 때 감람산, 즉 베다니 곁에 있는 감람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으니까 이 시간에 죽었을 때는 그런 나라가 실패한 줄 알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부활했잖아요. 부활하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나라가 이제 진짜 오는가 보다. 그 나라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그 나라가 곧 옵니까? 언제예요? 이 정도 주님을 따랐으면 그 나라가 곧 올 거 아니겠어요?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쪽으로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좋은 거, 그것이 이제 우리 나라, 우리 진정한 천국이다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어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우리 이런 것, 이렇게 좋은 나라를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이거 만들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가 과연 천국일까요? 아니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런 나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나라로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이런 표현을 해요. 끝부분에 분명히 이런 말을 알 바 아니요. 너희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들이 만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경 쓰지 마. 예. 그동안은 우리는 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죠. 나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런 나라는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한 거예요. 내가 믿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일을 하셨는데 그 일하는 과정에서 또 일하는 결과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통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주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를 뽑아 세워 나오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이 그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아요.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온 유대, 예루살렘,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시는구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했네?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네. 성령 받으니까 예수의 증인 되라고 하는,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전에 6절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 증인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구원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 증인 되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 자가 성령 받는 자들인데 그들이 구원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에 미쳐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요. 성경에서 구원받고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은 그
구원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 단추가 잘못 끼면은 나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해. 내 관점이야. 내 눈으로, 내 시야로 죄인인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세상을 봐버리니 이 눈이 바뀌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점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뭐가 바꿔질 것이다. 이전에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모든 하나님 나라,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천국, 내 그림으로 그렸던 내가 반대로 바뀌어. 관심이 예수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안 보이고 이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그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는 그래요. 나 구원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나 구원받으려고 성경 보고, 나 구원받으려고 주변에 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너 그런 거 알 바 아니다.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뭘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천국이 아니야.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주님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꼭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하고 나서 또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 또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도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결과로 주는 거지. 천국도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뭐 주어지는 것은 왜 주어졌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주님을 드높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우리가 증언하라고 구원도 주고, 증언하라고 천국 백성 만들 거고, 증언하라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거고, 증언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로 이끄셨는데, 우린 영원한 세계, 구원, 하나님 자녀 이런 것만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목적과 수단을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 오늘 보세요. 성도는 무엇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쟁이라는 표현도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기는 처음에 성령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도 어떤 파워, 듀나미스 이런 내용인데, 이 성령의 파워가 뭐 하는 파워냐면 예수 증언하는데 서포팅하는 파워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성령을 보낸 그분이 어떤 임무를 띌 텐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언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증언. 그것이 권능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우리는 상상을 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힘, 세상적인 파워, 세상적인 파워가 아니에요. 그래서 6절과 8절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되어야 1장 8절이 해석되는 겁니다. 1장 8절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까? 예수 증인이 되리라 합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의 관점을 가지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증인된 그 자체는 사실 구원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인간의 지혜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바리새인 의보다 높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를 정도로 바리새인 의는 진짜 인간의 지혜로는 최고조예요. 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 속에 바리새인 의가 나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오늘날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도 하나님 나라를 그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믿었던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다릅니다.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회복한 나라를 언제냐고 물어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외세에 밀려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동안 로마 압제와 또 주변 국가로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새로운 다윗 왕국같이 강성대국이 되어서 외세를 물리치고 뭐 경제 군사 육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세계에서 으뜸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그와 함께 우리의 또 그런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한 자리씩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이렇게 따라왔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왔는데 저번에는 죽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가 살던 현장, 고기 잡을 때 고기 잡은 현장으로 갔는데, 아니 부활하셨다 하니까 다시 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정도로 따라다녔으면 주님 우리에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애써도 가는 것이 아니라, 울어도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안에서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안에서 다 완성해 갖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로 믿음을 받아요. 믿음을 받아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수 안에서 완성을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거저 준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신 나라와 우리가 꿈꾸는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나라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아까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도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자기들 열심히 특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쟁탈하려고 하고,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 9장 같은 데 나오면 그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묻던 일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그 앞에서 꼬그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내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 내가 추구했던 그런 나라가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도를 받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눈꺼풀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가 딱 지워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이러한 관점이 바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을 왜 주냐? 우리에게 관점 바꿔주려고. 우리 생각하는 거 성령 세례, 오늘 5절 말씀 보면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는 뭐냐? 단절이에요. 이전 것을 단절하고 새롭게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쪼개고 다시 결합시키는 거 세례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전에 생각하는 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거 다 무효로 돌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자꾸 자기만 주장이에요. 오늘 한번 보세요. 자기만 자랑하고 예수 믿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증언하라고 성령 줬는데 예수 증언하는 또 그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을 사람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만이 오롯이 높여지는 이 증언을 하는 자가 사실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자는 자기가 낮아질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높아지니까 내가 주님을 높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그 취해도 상관없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춰요. 막. 근데 옷이 벗겨져. 근데 주님만으로 만족하니까 그런 줄 모르고 있어요.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관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의 시야가 내 중심에서 주님 시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느냐? 그동안 너희들이 꿈꾸던 나라에서 이제 내가 만들어준 나라로 바꿔줄 거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뭘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한번 옆분에게 한번 보세요. 이분이 주로 누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느냐? 세상 사업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느냐? 세상 오가는 어떤 막 힘든 것에 얘기.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가정에서 주님이 오롯이 증언내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번 살아보면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변에 생명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은 주변에 죽음 속에 있는데 생명을 전달하려고, 예수를 전달하려고, 예수가 생명입니다만 예수를 증언하려고 무던히 이 방법 저 방법 무한히 많으니까요. 쓴다 이거예요. 과연 그런 성령 받아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예수인가 아니면 나인가 한번 생각해요. 나 중심이라면 아직도 성령을 강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같이 성령이 임하고 또 혹은 약속하신 어떤 그 시간이 오면, 그 때가 오면,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오면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그들이 인정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와 하니까 이들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선민으로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아는데 유대까지는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잖아. 저들은 이방인의 숙대받았던 우리 혼혈 민족으로서 순수한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 하면서 그 사마리아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까지 예수가 증인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이방 세계, 헬라 문화 이런 쪽까지 예수님이 증언된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이건 뭐야 이거? 아까 그 관점이 우리만을 위한 관점, 내 구원을 위한 관점, 내 가족을 위한 관점 이것이 아니구나. 이제 내 구심점에서 원심적으로 다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전역에 걸쳐서 땅 끝까지 제한 없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 세계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언급합니다만 그가 이제 이방인의 그릇으로 유대인이 그릇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이 아니라 저 이방인의 그릇,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특정해 버려요. 유대인의 특심했던 자, 이스라엘에게만 몰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저 이방인에까지 제한 없이 자기 종족에 제한하고 있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저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장소에 제한 없어요. 시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시간이 제한 없이 과거까지 가요. 노아 때 홍수에 의해서 심판받았던 그 옥의 영예까지도 그리스도 영이 이미 전파됐다고 하고 미래에도 이미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이렇게 이 옥에 제한되어 있지만 성령은 제한이 없어요. 성령은 시간에 관계없어요. 또 장소에도 관계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반대쪽에서 지구의 반대쪽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성령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쪽만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왜 그쪽에 계실까? 성령은 제한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셔요. 근데 우리도 그 안에서 어디에 제한도 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도 절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내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오늘날 물론 가족 구원,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예수를 증언했다고 하더라도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특별 케이스니까 애구로 나갑니다만 자기 가족들이 어떤지도 모르고 애구로 선교사 나간다. 그거 있을 수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모아주셨어요. 왜 그래 모아주셨냐? 그들에게 복음 증언하라고, 예수 증언하라고. 근데 그거 없이 다른 데로 내가 선교사로 가서 좀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건방 뜨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 내 주변,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생각해야 돼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것만도 아주 주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가장 어렵게 만드는 곳이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은 정말 평생 힘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역을 더 진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 믿어버리든지, 사도 바울은 더 힘드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자하고 같이 할 수 없으면 그냥 흩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둘이 가족도. 부부도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혼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가는 이보다도 같이 얼싸안고 그냥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지고 지옥 두 사람이 지옥 가는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영광의 찬미를 하기 위하여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 오늘날 세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이 정도만 해도 잘못된 거예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지. 뭐,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을 자기가 하더라 이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성령은 우리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책망하는 분이 성령이니까. 회개하게 합니다. 지금 너 주변에 있는데 너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느냐? 예루살렘 딸들아, 너와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울라. 네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웃고 까불고 떠들고 이리저리 예수님 죽은 것에 대해서 동정이나 하고 내 자신부터 생각하라. 가까이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우리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예수 가족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혈통적 가족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똘똘 좀 뭉쳐서 예수 가족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못 와. 이게 그때. 그래서 왜 못 옵니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고. 이거 혈통이에요, 혈통.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잘라버리잖아요. 이 혈통적 가족으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런 혈통적인, 유대교의 혈통적인 나라, 그게 이스라엘 회복의 나라예요. 우리 혈통적으로 구원은 따는 당상인데 우리 가족 혈통적으로 잘 먹고 때깔 좋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때도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현세적으로, 현실적으로 임한 겁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내세적인 그런 신앙과는 요즘에 증언하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 초창기에 뭐 80년대나 이때나 있었을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잖아요. 이미 도래했어요. 도래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미래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도래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래한 나라에서 지금 확인해야 돼요.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냐를 보려면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 예수 증인으로 세워져요. 그러면 예수 증인을 세워진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성령 받았는 자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보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때문에 왜 그분이 죽으셨지? 그분이 왜 피를 흘리셨지? 그분은 어떤 일 때문에 우리를 이와 같이 교회로 만들었지? 교회에서도 우리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날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왕국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어떤 부유 이런 것은 다 유대교의 신앙이에요. 유대교 신앙. 기복신앙 이런 것들 다 유대교 신앙이라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잠깐 맛보고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인간 지혜는 최고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노벨문학, 노벨상들은 다 차지하고 있죠. 세상 경제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요.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로만 기쁨, 예수를 제대로 만나버리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예수님을
정말 잘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더 기쁜데요. 힘든 것이야 너끈히 이기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니까 관점이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만 증언하고 그 증언하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은 이루어져 있어요. 성령 받아서 하는 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 세웠어요. 이런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고 이 자를 통해서 예수가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자로서 이제 관점이 확실히 바뀌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생각할 바 우리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유대교적 신앙이냐 아니면 기독교적 신앙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이미 영생을 주셨고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해 주고 확인해 줍니다. 이런 자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